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2002년 지금부터 우리가 2022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이 되네요. 벌써 저희 두 아들이 어렸을 때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모든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킨 축구 팬뿐만 아니라 그 나라 민족들, 우리나라는 그때 막 그냥 있는 곳에는 다 대형 화면 해놓고 다 빨간 옷 입고 다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이거를 그냥 그렇게 외치면서 응원했었던 그 응원 때문에 이 한일 월드컵이 우리가 4강까지 가는 이런 축구의 역사를 다시 썼던 그런 월드컵이었습니다. 저도 첫째 지성이 손잡고 둘째 지수 품에 안고 아내와 함께 문학 경기장 있죠. 문학 경기장에 그때 한번 갔어요. 포르투갈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2002년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이훈재 선수를 잘 몰랐어요. 김병지 선수만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팀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김병지 선수만 수문장 역할을 거의 감당했어요. 대표적인 수문장 한국의 그 얼굴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 다 그를 탁월하게 평가했어요. 그의 천재적인 골 감각, 또 승부 감각 높이 평가했었어요. 그의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골키퍼가 저 상대 골문까지 가서 헤딩으로 골도 넣기도 하고 막 그런 아주 멋진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을 위한 평가전이 열렸는데 김병지 선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지? 김병지 선수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김병지 선수가 골을 잘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그렇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골인데 왜 저렇게 골을 못 부있지? 좀 불안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월드컵 첫 경기에 김병지 선수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전 경기 4강 갈 때까지 김병지 선수는 한 번도 골키퍼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히딩크 감독에게 쓰임받은 수문장은 이훈재 선수였습니다. 이훈재 선수는 천재적인 감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형의 모습으로 평가받은 선수였습니다. 많은 언론과 대한민국 팬들이 그의 선방에 박수를 막 보냈어요. 특별히 무승부로 끝나서 페널티킥 할 때, 그때는 골키퍼에 따라서 승부가 좌우되잖아요. 스페인과의 페널티킥의 선방은 그를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야, 이훈재 선수는.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베스트 11에 쓰임 받기 위해서 후보를 포함한 24명의 선수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들도 다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런데 경기장에 나오는 사람은 11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선수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종 독일과의 경기까지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한 벤치에 있었던 한국 축구 대표팀이 많았어요. 그들도 다 메달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금은 받았을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의 개개인의 자료를 다 분석하고 저 친구의 성격이 어때, 저 친구의 승부 근성이 어때, 체력이 어때, 다리 쓰는 기술적인 면까지 철저히 파악해서 그의 월드컵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수들을 출전시켰어요. 전략에 따라서 상대편에 따라서 쓰임받는 선수들은 한두 명씩 달라졌지만
그에게 쓰임받은 선수들은 계속해서 4강까지 쓰임을 받게 됐고요. 또한 히든코 감독은 쓰임받은 선수들을 통해서 한국 축구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축구 선수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감독에게 인정받아요. 손흥민 선수 지금 저 유럽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감독이 야 너 11에 딱 멤버 선발 멤버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저기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바 입고. 축구 선수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감독의 인정을 받아야 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도들도 쓰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 노아.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 그 시대 죄악이 사람의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죄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시고. 그래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심판의 날. 그래서 다 전 세계 몇 억 되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럼 누구 한 명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십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니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색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감사하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8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눈에 favor 띄었다. 누가? 노아가.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구원의 방주에서 주인공을 히딩크 감독처럼 선수를 선발하려고 했을 때 감독의 눈에 띈 사람,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은 노아였다. 라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눈에 띄어서 방주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훈재 선수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히딩크 감독이 선정해서 국가대표 수문장으로 자리매김을 해준 거예요. 은혜 입은 거예요. 이훈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히딩크 감독에게 은혜를 입은 은혜를.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띄었더라. 모세 있나요? 모세? 모세 없군요. 모세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마련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계획을 주님이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리드할 사람, 리더를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모세를 택했다. 모세가 잘나서 택했을까요? 아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다음 마리아. 여러분 처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전하는 말씀 뭐죠? 네가 처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믿고 이 여자가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하면 어떻게 되죠? 에?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가능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앞으로 닥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길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길이기에 나는 그 어려운 일과 어려운 그 시련도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인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이 땅에 낳게 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은 마리아. 누가복음 1장 20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띄었다. 눈에 띄었다.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여러분 옛날 조용필이가 하는 노래 중에서 이 세상에 반은 남자 그 노래 아세요? 이 세상에 반은 여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반은 여자예요, 여자. 근데 그 많은 여자 중에서 한 명을 탁 집어서 메시아 그분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 누가? 마리아가. 그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은혜를 받은 히딩크 감독에게 이훈재 선수가 탁 선택받은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여인,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서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모독한 그 골리앗이라는 그 거구를 갑옷과 투구도 쓰지 않은 채 돌팔매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힘을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보여줬던 다윗. 너는 창과 단창으로 가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비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돌덩어리 하나 탁 들고 슉슉슉슉 골리앗이 한 방에 완방에 가고 그는 승리하고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이 한 게 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여기도 똑같아. Favor in my sight. 내 눈에 띄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주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고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엄청난 존귀한 이름으로 칭송받아요. 다윗. 조영기 목사님도 영어 이름을 바울로 했다가 어느 날 다윗으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사인받고 그러더니 또 다시 폴로 바꾸셨어요. 그만큼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칭송받는 이름이 되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 띄었어요. 바울.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chosen, 뽑힌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그의 모든 삶을 헌신한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저게 이제 제가 영어 하나가 빠졌는데 chosen, he is a chosen instrument of mine. 내
택한 그릇이다. 바울이 한 게 있나요? 바울은 없어. 그냥 다메섹에 교회 하나님을 그러니까 반대하는 예수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냥 가가지고 다 잔멸하려고 가던 중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울을 만났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강권적인 역사죠. 바울을 보니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 같으니까 딱 초선 뽑으신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았어요. 눈에 띄어서. 주님이 계획하신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그분께 쓰임받는다는 건, 그분의 눈에 띈다는 것은, 그분의 눈에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각자 처해진 삶 가운데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사로 쓰임받고 또 여러분들은 각 직분자로 성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가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누구를 쓰임받게 할까 하다가 우리 집사님을 탁 선택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탁 선택한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여러분 그거 은혜야.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입었다.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띄었다. 띄었다. 그래서 그분의 눈에 들게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인정받게끔, 그분에게 실망 드리지 않게끔 그분의 사역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해내는 것, 최선을 다해가는 것, 그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귀한 저녁 시간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집에서 그냥 소파에서 하면서 TV 보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몸은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올려드릴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 4강 신화를 썼던 선수들이 받은 포상금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포상금 23명 선수가 받았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받았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얼마요? 1억? 좀 더 쓰시죠. 2억? 얼마요? 2억? 좀 더 쓰시죠? 3억. 두당 1인당 3억이면 많은 거죠.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처럼 주님을 위한 우리들 각자 사역에 주께서 내리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억하고는 잽이 안 되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한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탁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그만한 영성의 고수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데 주께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그 상을 바라보며 간다고. 상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운동회 때 막 100m를 뛰었어요. 100m를 탁 뛰고 탁 하면은 여기 1등 딱 한 다음에 상 주잖아. 상. 연필, 지우개, 공책 이런 거.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가지고 상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체력적으로는 아주 달리기를 잘할 체형인데 발이 커가지고 제가 발이 300cm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300mm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이 크면 여러분 발이 조금해야 잘 뛰는데, 제가 우리 지성이 유치원 때 유치원 체육대가 있는 거예요. 야외에서 체육대에 있는데 그 이제
그 하시는 분이 자 이번에는 아버지들 나오세요. 아버지들 자 아버지들 자 상금 있습니다. 아버지들 나오세요. 자 달리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갈까 말까 하는데 지석이가 아빠 나가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갔어. 나가서 딱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뛰세요. 팍 뛰었어. 근데 제가 중간까지만 1등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마음은 아직 10대인데 몸이 30대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10대니까 어떻게 마음이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발은 30대니까 어떻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어. 그랬더니 그 마이크 든 사회자 이러는 거야. 아 저기 넘어진 아저씨 아버님 자 운동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막 우리 아들이 보고 아버지 넘어졌다고 말이야. 넘어졌다고. 그 다음부터 제가 뛰는 건 잘 안 뜁니다. 잘 못 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삶을 항상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상급을 reward 보상의 보상.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신앙생활을 원하시지 않아요. 보상을 줄 거야 반드시.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 없으면 저 하늘에 있고 나에게 없으면 우리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비춰질 수 있도록 흡족하게 그분의 눈에 들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상태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구촌 교회가 제가 보니까 월 암송하는 거 있죠? 한번 해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지금 저를 보고 하세요. 자, 저를 보고. 자, 저를 보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스크를 써서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써서. 아유.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한 100번 읽으면 외워지겠지? 절대 안 외워집니다. 1000번 외우면 외워질 것 같아요? 절대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읽는다고 해서 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외울 거라고 생각해서 한 구절씩 생각하면서 외울 때 외워집니다. 이거는 제 경험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절대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외웠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짜예요. 가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더 야무지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유.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매일 성경을 이제 그 영상과 함께, 여러분 그 하나님 음성 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탤런트? 아무도 모르시나요? 누구 한석규? 한석규는 아니에요. 한석규는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한석규죠. 누구죠? 최영 장로님? 까먹었어요. 어제 최영 장로님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있잖아요. 여기 좀 이렇게 약간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영상이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죠? 누가 낳고 그냥 성경만 보고 읽고 있으면 누가 낳는지 막 나중에 정신이 없어. 그놈이나 막 정신이 없는데 그 화면에 8명이면 8명이 다 나와. 그리고 그 밑에 탁탁 나오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걸 다 보고 아멘! 하나님과 약속 아멘! 오늘도 아멘! 내일도 아멘!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보기에도 이렇게 흐뭇하고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요, 저는요, 스마트폰이 아니다. 저는 뭘 못하겠습니다. 이러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이걸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오세요.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분은 나한테 오세요. 야단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 2022년도는 이 말씀, 제가 포커스로 지금 계속 선포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자라나야 된다. 언제까지 영적으로 베이비로 젖병만 빨고 있느냐? 내가 10년, 20년 전에도 성경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는 365일, 12월 31일 되면 성경 한 권이 통독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내 인생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너무 좋으시죠? 계속 보시고 아멘 하고 올리시면 하나님과 나의 약속을 통해서.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이후에 이겁니다.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세상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먼저 3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이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기도 하고 하도 들어서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하도 들어가지고 알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 먼저. 최영장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먼저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먼저가 중요하다. priority,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일이 많을 때는요 수첩에다가 막 일을 적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날 탁 보면 그 10가지, 20가지가 눈에 탁 들어오죠? 그럼 그거를 그 맨 위에부터 할까요? 아니, 한번 다 읽어봐. 거기서 제일 우선순위 넘버원이 뭔가를 탁 먼저 골라.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다 그러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러고 그죠? 직장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다 그래요. 우선순위.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반찬이 어떤 게 제일 맛있느냐. 거기에 따라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잖아요. 그렇죠? 치킨부터 먹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법칙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집 25평짜리 30몇 평짜리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 교회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에 저 지하교회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우선적인 위치에 둘 때 먼저 first you seek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seek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적인 것들 다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질의 근본 원리를 읽읍시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너를 위하여 보물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건 왜?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 좀이라는 거는 옷에 그 당시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옷이 대단한 귀중품이었어요. 지금은 옷 그냥 입다가 버리고 그 아파트 보면 옷 수거하는 데 있잖아요. 막 버리잖아요. 그 당시는 옷이 정말 귀한 거였어요. 보물이었어요. 보물. 그런데 옷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해져요. 그리고 민전사에 모르지만 모르실 것 같은데 좀이라는 거 있어요. 좀 알아요? 좀? 모르죠. 좀약 알아요? 좀약? 옛날에는 좀약 이게 파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약이 뭐냐면 바둑알 하얀 것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옷장에 옷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어야 돼. 안 그러면 이 좀이 이렇게 옷을 다 갉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버려놔. 근데 좀약이 그 당시 있었어요. 가끔 그거 먹고 죽는 애들도 있고, 개들도 그거 먹고 죽는 경우가 있고, 쥐약 먹고 죽는 경우가 있는데. 자, 쇳덩어리, 돈, 이런 거 있죠?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녹이 쓸어요. 동록이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녹이 쓸면 어떻게 되냐? 이 쇳덩어리가 다 부스럭부스럭 돼요, 나중에. 쓰지 못하게 된다. 거기 보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 유대인들의 거의 이 중동의 이 사람들의 집은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이나 이 소나 낙타나 이 양들의 이 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혹은 중동 지역의 어느 집에 신방을 갈 때 깜짝 놀랐대요. 왜? 아주 냄새가 은은한 냄새가 너무 그 집에 풍겨가지고 거기서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게 이제 해충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구멍을 파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시멘트도 없고 벽돌도 없고 그러니까 구멍을 다 파가지고 도둑질을 다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두면 그렇게 되는데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해.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21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시작. 네 보물은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돈이 있는데 네 마음이. 여러분 사람들 잘 보면 성도님들도 잘 보면 그분의 헌금 생활, 그분이 그 돈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24절에 나오겠지만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온전한 11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삶을 이 돈과 잘 비교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시작.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사람 있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서 항상 얘기했죠. 돈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돈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 돈에 대해서 손을 자유함을 얻어야 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의를 위해서 이걸 가져가세요. 처음엔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아니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거를 갖다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꽉 잡고 있어. 그러면 이건 있어요. 이 돈은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러므로 여러분이 돈을 그냥 돈으로 보셔야 돼요. 돈을 하나님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에 대한 철학들이 다 이 땅입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경마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도박에 투자하고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투자합니다. 부동산까지 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사람이 그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것이 그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묻고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가를 계속 묻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24절에서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쪽을 보면 반드시 서쪽은 못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남쪽을 보면 북쪽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방향으로 볼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부를 위하여 살 수는 없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부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빌빌빌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나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맨날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의도 터지고 맨날 어디 가서 빌어서 먹고 막 이러길 원합니까?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녀라면 멋지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돈에 관한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에 관한 거에 문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돼서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법칙을 갖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돈을 추구하려고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자인 경우에는 내가 돈을 컨트롤할 수 있다. 손을 벌리고 있어서 막 이것도 갖다 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갖다 주시고 그래도 나는 손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를 줘요. 신명기 8장 18절에 부를 얻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내리신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 하는 사람 있죠. 돈을 완전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돈 하는 사람. 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이가 갈리고요. 돈 때문에 무슨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돈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근심이 있게 돼 있어요. 자기를 그 돈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하러 교회 나왔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거래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만약에 빌려주려면 그냥 줘요. 그냥 줘. 2천만 원? 알았어. 그냥 주는 거야. 뭐 언제까지 갚아? 이자 얼마? 그럴 필요 없어. 3천만 원? 알았어. 주는. 여러분, 그게 좋지? 너 왜 이자 왜 이번 달에 안 넣었니?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저 김권사자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 온 빵이 다 퍼지는 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never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네. 여러분, 옷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자,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희연이하고 예언이가 왔는데, 희연이, 예언이 엄마 아빠가 저것들이 그냥 먹고 살든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둘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 새끼인데, 내 새끼. 긴장을 하더라도, 아유, 첫째 딸 거 좀 더 주고, 둘째 딸 거 좀 더 주고, 뭐 하나 사면, 얘를 주고, 막.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애들이 4명이에요. 나까지. 제가 막내인데. 그러면 그 4명을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애가 있으면 한 명은 신경 안 쓸까요? 아니야. 똑같아. 부모 마음은 똑같아. 더 없고, 더 비천하고, 더 아픈 애들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뭐를? 공중의 새, 지나가는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우리를 하물며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희연이 예언이가 키가 만약에 작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애 서장훈처럼 크다. 그럼 나 좀 키가 좀 커야 되겠어. 하나님, 왜 키가 크다? 염려하면 키가 커질까요? 절대 안 커진다. 염려해서 될 일은 없어요. 성경에 염려한다고 뭐가 된다는 말은 전혀 없어. 1도 없어요. 28절. 또 너희가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들의 꽃 보세요. 하나님이 다 비주시고 햇빛 주시고 다 키우신다. 하물며 너희들 2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쵸? 꽃이. 30절 시작.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오늘 쥐었다 피는 들풀도 먹이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먹이세요. 근데 하물며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그렇게 케어하지 않으시겠느냐. 30절 3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염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의식주 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면요 오히려 신앙 방해가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염려해요? 염려하지 말고 32절 시작. 이는 다 세상이나 이렇게 빨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32절 전사님 부탁합니다. 네, 다시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염려하고 주식해서 뭐 아유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요. 애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엄마 아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사정 잘 모를까요?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세신다는데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라고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케어하시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물질에 대해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로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나온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살아. 그러다가 주님이 내일 오면 그냥 주님 만나는 거고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고 막 주님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서 은혜나 받았어요. 응답도 받은 것 같아. 근데 딱 나가자마자 또 염려하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사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선순위 넘버원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짜로 되나 안 되나. 그럼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한번 하잖아요. 경험을 한번 하면 이야 이 맛이구나.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맛이 이 맛이구나. 그걸 여러분 알게 돼요. 놀랍. 아멘? 아멘. 아멘 한 사람 그렇게 아멘으로 삶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짜 그래요. 경험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거듭나자마자 천국 가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우리를 지금 2022년 또 살게 하셨어요. 한 해를. 왜 살게 하셨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나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이루라고 오늘도 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잘 다루며 잘 케어하며 살라고 하신 겁니다.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뭘 공급받아요? 음식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을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음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구촌교회 여러분들 이제 1년 정도 지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뒤를 탁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적이 이만큼 큰 거예요. 영적인 자랑.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 영적으로 자라있는지 안 자라있는지 몰라. 그러나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새벽에 오고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주일날 오고 이달의 암송 말씀 계속 읽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착착착착 맞춰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박자를 맞추기가 좋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러분 한 달에 하나 외우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1년이면 12개, 10년이면 129절을 여러분이 성경에서의 메인 아주 그냥 황금 성경 구절 120개만 외우면 여러분 어딜 가든지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아멘? 그런 10년 후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이내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럼 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육신으로 옷을 장식하듯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음식을 공급받고 영적인 옷, 영적인 옷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거기까지 끝나면 비전이 없는 것. 그러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 예수님 같은 말이 나와야 되고 툭 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툭 치면 싸 나와가지고 그리고 툭 치면 뭐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다 보고 우리 간호사님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밥 먹다가 저 사람 교회 권사래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단 말이야? 권사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삶을 잘못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훈련하고 뿜어내면 이제 영적으로 이만큼 자라서 이제 군대 가서 영적 전쟁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할렐루야 하며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며 그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호응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여기 왔는데 그래도 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협조해주고 같이 동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혼자 막 독불장군처럼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와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나의 코워커,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여기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새벽을 깨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다 동역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천군 만마의 동역자를 얻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읽고 아멘 아멘 읽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영이 점점 자라는 그 모습이 내 눈에 막 척척척척 보이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365일까지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몇 번? 365번. 그러면 그 아멘을 꼭 지켜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나면 12월 31일 날 할렐루야 제가 성경 한 통독을 한 번 다 띄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잔치를. 그때 아마 우리 잔치 벌입시다. 2022년 12월 31일 무슨 잔치 벌일까요? 잔치 벌렸네. 천국 잔치 벌렸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잔치 벌입시다.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벌일까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이 다 돼서 기도 제목을 제가 올립니다. 첫 번째,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이 돈에 관해서 올바른 영적 원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긴급 기도 제목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 기도 제목
장혜란 집사님 동생 장규택 형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 치료 중이에요. 그리고 그 애 하준이 폐렴으로 지금 많이 긴급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올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공린이 기도했고 청학현생교회 이사람 목사님 기도하고 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선순위 넘버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낳게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함부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 하나님 내가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만족하게 그 안에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또 아삭하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갖고 있어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올바른 영적 원리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수요 예배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를 뿜어내며 2021년도에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백대만을 향하여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일어나 우리의 영적인 자랑을 통하여서 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아버지 우리의 성장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미션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합니다. 우리 장혜란 집사님의 귀한 동생 장규택 형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인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의 피를 바른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염증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칠사오니 주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아들 우리 귀한 하준이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그 귀한 아들 아버지 하나님께 폐렴이 있습니까? 그 폐에 있는 모든 염증은 이 시간 예수를 물건을 갖다 나갈지어다. 그가 죄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은 피에 아버지 그 보혈을 우리 귀한 하준이에게 만져주시고 발라주시옵소서. 모든 사악하고 연약한 것들이 이 시간 예수를 부르고 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정죄한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사나라 떠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내가 너를 꾸짖는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사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 정도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불보가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방야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내가 여기서 울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부르짖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내가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드리며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 그 미션 다 붙들고 이 모든 성도들 다 알고 신자 되어서 하나님 저 신부 속도가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 다 같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신부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놀라운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저부터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저부터 엎드리게 하시고 저부터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저부터 주님의 거룩함을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일 것이야.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오늘 이제 아버지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이 주님 12월 31일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손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타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우뚝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께 아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교택 귀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굴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지만 하나님 코로나 양성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환 집사님이 동생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중보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바른다. 모든 사악한 것들, 모든 어둠의 영들이 이 시간 예수를 묶고 떠나갈 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니라. 우리가 손을 뻗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그 위에 얹어 주셔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 시간 예수로 묶고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조카 우리 장하준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그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폐염증, 그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열이 다 내려가게 하시고 폐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시행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중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아버지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되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냄새를, 그 향기를 내가 있는 그것에서 뿜어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로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고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시니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돈 관계에서 올바른 영적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올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로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